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가을 날씨가 아주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니.
성삼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새 성경책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50번, 새 성경책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 다 같이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늘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해 주시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때로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또 가볍게 하여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셔서 이 나라의 백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질서가 잡히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사시다가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잘 되는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자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요즘 사실 모든 부분에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사실 막 너무 힘든데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자랑할 것이 없으십니까?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것 말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 말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랑할 것이 생기셨습니까? 요즘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든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심각할 정도가 되어서, 그런 사회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늘 그게 있는 게 우리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기준, 그 자랑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고, 또 좋은 직장에 가게 되었고, 내 자식이 아주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됐고 이렇게 되었고 보여지는, 그렇게 성공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외형적으로 자랑하실 게 많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분위기, 어떤 행동에 늘 자신감이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당당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보통 어디 신학교 출신입니까? 어디 교단 소속입니까? 또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또 사례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것으로 그 목사의 어떤 인품과 능력도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적거나 없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으로부터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기가 죽게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나? 능력이 없나? 아마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어디 가도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이고, 세상은 늘 하나님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더 알아주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는 이런 유혹을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겠다. 영광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상대하고 이겨야 할지 보여주신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와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늘 도전을 받고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늘 피해야 됩니다. 같이 있다가 보면 함께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도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인데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점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잠언서 6장 16절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거의 대부분 이 교만, 말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칭찬해 주면 좋아하죠.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즉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보다 천하 만물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태양보다 달보다 별보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은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우리 사람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을 원숭이나 침팬지나 그런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아베마 그런 미생물 수준으로 낮추어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뛰어남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 위에 처음부터 지음받았고 또 시작되었음을 믿고 주장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모든 이론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만 봐도 아담과 늘 동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토끼야 어디 있냐, 호랑아 어디 있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어야죠.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야죠. 바라봤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 배은망덕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잘났다고 그래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식욕이나 성욕 이상으로 대접받고 싶은 것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높이 되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나를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욕심이자 욕망입니다. 거기 곁들여 나오는 게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바로 자랑입니다.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잘나가는 것 싫어하시는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지, 누가 나보다 못되게 살고 안 되게 원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 교만해진다면 무슨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는데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처럼 데려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 스스로 되었습니까?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스스로 내 자신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세상에서 단련시키십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여전히 나는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가로막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기에서 소망은 완전한 소망을 말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걱정거리 없이 사는 거기까지 원하지 않아요.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학문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까지 가고 인생을 살면서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과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뒤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 때까지 훌륭하게 해낼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훈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겹도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수시로 불만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육에 있는 죄가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육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훌륭한 전투군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 간다고 바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훈련을 지금 우리는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 광야교회에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샘물도 터지게 하시면서 단련되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돌아보면 내가 잘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자라보십시오. 내가 진짜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하되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내가 40일 금식해서, 내가 뭐 11조를 열심히 해서,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랑하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증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잘 정리해서 간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40일 금식한 걸 자랑하고, 내가 11조 한 걸 자랑하고, 내가 봉사한 걸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이러면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희생했더니, 다 바쳤더니 복을 받았다, 이것이죠.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희생할 수 있었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죠. 천하만국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받아놓고도 자기가 잘났다고,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하면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해야 할 기본을 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있을 세상과 크고 영원한 세상에 신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어야 세상에 옵니다. 그 부모에 따라 한평생 그의 모든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부모가 돈이 많고 유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잘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너무도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 겸손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잘난 것처럼 살아요. 교만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뉴스에 수시로 보시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합니까? 의지가 강해서 노력하나요? 그 머리와 그 의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누가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의 몸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는 항상 그 대답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의학적으로 어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증명이 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되는 큰 기적을 보이시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그 놀라움과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긴 알겠는데, 만나를 통해서 반석에서 무리남을 통해서 메추라를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심을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달픈 광야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 때가 더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열심히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생활 했는데, 봉사했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의 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고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생하면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답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되고 형통하고 너무나 나보다 잘 나가는데, 나는 오히려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더 안 되고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고 불신앙을 가졌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종으로 사는 거하고 그냥 자유인이 된 거, 이것이 달라진 거죠. 사실 그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이유를 알게 되고 더 열심히 믿게 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고 재미를 얻게 되고 당당하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원수가 되어서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순간 다시 내가 태어나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시는 것이고 내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귀신도 천사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가할 때는 세상의 어떤 기준, 돈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큰 집에 사느냐, 내가 잘 나가느냐, 그런 기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확실하냐, 또 자녀답게 사느냐, 이런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자격,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다시 낳아주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상승된 존재입니다. 물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그 신분답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십니다. 환난이나 고난만큼 우리가 단련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자녀 신분이 탈락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부여받은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시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자랑할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정말 위대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할수록 그 힘이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자랑하고 신자끼리 자랑하고 그렇게 틈날 때마다 자랑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데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점점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하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질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고 깔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자랑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나가서도 돈 좀 있다고 자랑합니다. 공부 좀 한다고, 돈 좀 있다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만든 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그렇게 할 힘과 건강과 상황을 누가 주었습니까? 지금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이 북한에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는 당장에 총살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러죠. 교회가 부흥하고 신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큰 교회 목사 모셔다가 작은 교회에서 막 부흥회도 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설교 잘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희생했더니 그렇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설교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했더니 이렇게 부흥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뭐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아서 말씀 준비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든 뭐 역사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제가 교만해지죠. 아니면 기가 죽거나. 되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생각과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1시간 동안 서서 그 이상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자랑할 것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또 부러워하거나 기죽지 않고 저에게 맡겨진 이 신분과 직분으로 해야 할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마땅히 먹고 살기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늘 자신을 자랑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제쳐놓습니다. 혹시 안다면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평상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술, 담배,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진 신분의 차이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육적이든 세상적이든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자랑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 자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공부할 때 자주 늘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지혜다. 예수가 지혜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예수 때문에 지혜롭게 되었다고 믿어질 때까지 반복하게 해주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습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성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것만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집니다. 그러면 잘 되어서도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고 예수를 자랑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자랑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내용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가는 힘을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힘을 주십니다. 사업할 때도 힘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다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힘을 얻고 형통할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모든 약함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랑할수록 그 능력은 더욱더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되고 기뻤나요? 아니요. 그런 다윗도 늘 쫓겨다닐 때 많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많았고 배신당했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시편 읽어보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높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잘난 것이 없이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밖에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하소연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 한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또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내가 많아서 제가 끈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교만을 일으킵니다. 나 잘났다고 함으로써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해주신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의 말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훔치는 도둑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조국,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사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 되려면 자랑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잘나게 해 주셨다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운동선수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 금메달을 따건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기와 주 밖에서 자랑하기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을 멋있게 보이게 하고 존경을 받도록 하고 영광을 받도록 하고 정말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이게 바로 잘되는 자랑이요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랑입니다. 다른 이유 많죠. 그러나 하나님 자랑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찬양 잘한다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지금의 상황을 주셨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친구, 심지어 이 힘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망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훌륭하게 성장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성장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견뎌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두 복받는 쪽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되었다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혼자 있건 여럿이 있건 하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었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자신이나 가족은 그렇게 훌륭해서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정말로 잘 되고 싶다면 자신만 자랑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잘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잘나게 된 저자만 분명히 밝히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신 저작권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신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자랑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인 하나님을 밝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 자랑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시고 내가 잘되는 자랑, 복받는 자랑 이런 것들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주인임을 밝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다 보면 자주 수시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어서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믿음이 연약한 모습 주여 고백드리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드리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복랑을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는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길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올해 표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시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또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 회복과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협력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운영하고 있는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센터에서 수급받는 분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또 일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모든 홈페이지들을 제작하고 관리해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신 어르신들과 원장님 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 그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경제가 또 회복되어져서 고통당하는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0월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배찬송 59장, 새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감당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